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장래가 유명한 30세의 한 젊은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폐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 그는 15분 후이면은 죽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몇 분 남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환자에게 11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억만 장자인 그의 삼촌이 아무런 유족 없이 죽었기 때문에 와서 전 재산을 상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환자가 또 묻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9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또 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이어서 애인에게서 결혼을 승낙하는 편지도 도착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어려운 것을 다 이 젊은 청년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생명은 천금일신 귀한 몸입니다. 5대양 6대주 8만리 지구 위에는 공식적으로 195나라와 80억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80억 분의 1의 또 다른 나 하나의 유일한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0억 중에 나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손금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이 다릅니다. 세상 천지에 195나라의 80억 중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과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80억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육체적인 기능만을 본다면은 동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뛰기를 하면은 치타보다 못할 것입니다. 수영을 한다면은 물고기보다 못할 것입니다. 새처럼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냄새를 맡는 데는 개보다 못합니다. 개의 후각이 사람보다 1만 배나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청력은 토끼만도 못합니다. 수명에 있어서는 거북이만도 못합니다. 힘에 있어서는 소나 코끼리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가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오브 갓,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말하자면은 정신, 도덕, 사회성, 지정의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닌 인간의 이성, 도덕성, 관계성 등의 비물질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핏이라고 말하는데 살아있는 존재, 영혼, 목숨,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이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이성이 없습니다. 문화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짐승에, 새에, 물고기에 이성이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문화가 있습니까? 피조물인 짐승도 물고기도 공중의 새도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열심히 연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뜯어먹고 고구마 밭을 해줬고 쑥밭을 만들어 놔도 이거 주인에게 피땀 흘려 지어놓은 양식이라고 잘못한 것을 여러분 후회하거나 그리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처마 끝에 제비가 집을 짓고 알을 놓고 그래서 새끼를 까서 한철 지내다가 따뜻한 나라로 또 날아갑니다. 그 제비가 제비 집을 지을 때 100년 전에 그 집이나 지금 집이나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시골의 집들 보면 전부 다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서울만 해도 거의 다 아파트로 이렇게 생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짐승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법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고민하거나 자살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철학과 윤리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이 생 넘어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언젠가는 간다는 인간
불멸의 진리를 알고 영원한 세계, 아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천국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양심이 증거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다가서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 없는 생물들은 죽음으로 모두 다 끝납니다. 솔로몬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짐승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것은 정한 이시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물든 영혼은 예수를 영접하여 믿지 않는 영혼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지 못한 그 영혼은 미신과 우상과 세상 연락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세상 물질 명예 건세를 쫓아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전도받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느 날 악차하면서 죽음의 벽 앞에 두려워하면서 숨을 거둘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영혼은 가기 싫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기 전에, 죽기 전에 지옥 비웃었더니 와서 보니 이가 모두 죄뿐이구나. 죽어서 심판을 받아보니 이게 다 죄뿐이구나.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나 죽기 전에 믿음 생활,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였을 걸. 그러나 한 번 죽으면은 재차가 없습니다. 요담이 없습니다. 다시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지구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가동시켜주고 계십니다. 왜?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 영혼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달콤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늘 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기술로, 에너지로, 원자력으로 지구를 돌린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 또 여러분 기다려주고 있답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귀하면은 이 지구를 지금도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해서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제사함 받기 때문이요.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5대양 6대주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여러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역사의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한란 후에 역사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옛날 러시아는 당시에 소련 140년 전에 여러분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돈으로 말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군사적 요충지요, 지하 자원의 보고요, 우리 남한보다 15배나 큰 엄청난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미국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폭탄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무진장 에너지가 그리고 석유가 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몇 푼어치 안 되는 물질과 바꾸어 버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철호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영원한 천국의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